이 시간 본문의 말씀으로 고아가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고아는 단순히 부모 없는 아이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당시 사회의 고아는 과부와 함께 가장 약하고 비참한 존재의 대명사였습니다.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나를 지켜줄 법적 보호자도, 전쟁을 막아줄 울타리도, 무엇보다 생계를 책임질 공급자도 없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세상 한복판에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던져진 존재,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고아의 실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심정이 딱 이랬습니다. 베드로와 마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은 모든 생업과 사회적인 안전망을 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곧 그들의 밥이었고 변호자였으며 그들의 유일한 울타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이제 떠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이별 통보가 아닙니다. 이제는 너희를 지켜주던 울타리는 사라진다. 너희는 광야와 같은 땅에 보호자 없이 홀로 남겨질 것이다. 라는 마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사형 선고와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에 이 근심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가 걸린 두려움의 근심을 뜻합니다.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불안해하는 그들을 향해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18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은 정확하게 고아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보호자를 잃을까봐 얼마나 떨고 있는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결코 보호자를 잃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완벽하고 확실한 영원한 보호자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이 험한 세상에 홀로 이 세상의 비바람을 맞는 것 같은 외로움, 고아와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과연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말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위로를 함께 바라보며 누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본문을 통해 바라보게 되는 것은 우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시점에 제자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떠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소리는 제자들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그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돌아갈 집도 돌아갈 직장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3년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 세관을 떠나 주님을 쫓았던 마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것보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그들의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을 믿고 바라보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3년 동안 계속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없이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한 것이 제자들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아와 같은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놀라운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보혜사라는 단어에 집중해 보십시오. 제가 원어를 말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너무나 유명하고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혜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합니다. 이 파라라는 뜻은 곁에 서 있다라는 뜻이고, 칼토스라는 말은 보내다, 변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은 원래 법정에서 쓰이던 용어였습니다. 피고인의 곁에 서서 그를 변호해주는 변호사, 파라클레이토스. 힘들 때 곁에서 위로해주는 위로자, 파라클레이토스.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교사, 그리고 인생을 도와주는 조력자라는 뜻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곁에서 항상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또 다른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다른이라는 표현은 다 똑같습니다. 그죠? 물론 가진 의미는 다르겠지만 다른이라는 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에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질이 전혀 다른 것을 말할 때, 원래의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할 때에는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종류도 똑같고 본질도 똑같은데 다른 존재를 말할 때에는 알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알로스라는 단어를 쓰시며 또 다른 보혜사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신성을 가지셨고 똑같은 능력을 가지셨으며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똑같은 사랑을 품고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은 떠나지만 우리에게는 더 못한 분, 낮은 분을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똑같은 분을 보내주십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는 더 유익합니다.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곳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곁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 모든 믿는 자 안에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구약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본다면 너무나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질타를 퍼부을 것입니다. 나는 누리지 못했던 그것을 너무나 귀하고 엄청난 역사를 누리고 있는 너희 지금 뭐하고 있니?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때에만 임했습니다. 삼손에게 임하셨다 떠나기도 하셨고, 사울 왕에게 임하셨다 떠나시니 악령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며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 영원한 임재의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에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나만 홀로 남은 것 같은 마음이 드십니까?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은 외로움과 섭섭함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시고 여러분에게 위로하시며 속삭이십니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성령으로 지금 여기 함께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과 제자들의 차이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로라. 여러분, 세상은 성령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예수님을 그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한 명의 성인으로 기억하거나 실패한 선지자로만 여길 뿐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압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봅니다. 여기서 이 본다라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시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깨닫는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절 말씀은 기독교의 신비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것을 계획주의에서는 삼중연합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십니다. 둘째,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은 이 이야기를 들어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다, 신이 신 안에 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 안으로 들어갑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답니다. 세상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서로 뗄 수 없이 하나로 묶여 있는 완전한 연합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단순한 동행을 넘어서는 차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명상을 하거나 심리 상담을 받습니다. 마음 챙김이나 요가 같은 것들이 참 유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명상은 기본적으로 나를 비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안의 욕심과 번뇌, 근심, 걱정을 비워내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가 아니라 채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채우는 신앙입니다. 내 자아를 비워낸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너의 내면을 들여다보라. 그곳에 답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말합니다. 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고 그를 믿고 의지하라.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 안에는 예수의 영이 살아서 숨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아가 아닌 이유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영원토록 그와 동행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본문을 통해 바라보게 되는 것은 재림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심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근심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서 근심한다는 말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마치 폭풍우가 몰아쳐 바다가 뒤집히는 혼돈의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아시고 처방전을 주십니다. 그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나를 믿으라. 여러분, 마음에 폭풍우가 몰아치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고 더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곤 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가셔서 우리가 살 집, 건물을 예비하고 짓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거할 곳이라는 말은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의 뜻은 머무는 곳,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의 처소를 의미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이미지로 그려왔던 것처럼 황금길이 깔려있고 보석으로 된 집이 있어서 좋은 곳이 아닙니다.
천국의 가장 큰 기쁨은, 그리고 본질은 바로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3절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강력하게 붙들어야 할 약속입니다. 만약 이 약속이 없다면요,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안 앉아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이유가 이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서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여 완전한 몸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과 천국에서 살게 될 소망이 있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그 어떤 것을 소망하며 간구하며 기도하기에 앞서 가장 소망해야 되고 갈망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원문을 보면 내가 다시 온다라는 표현을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확실한 약속이기에 지금 마치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빈말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에 내가 다시 온다라는 것을 먼 훗날에 올 것이다, 그것만 바라보고 기다리라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오고 있다, 내가 지금 온다, 오고 있다라는 현재형으로 쓰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본다는 것의 의미를 좀 생각하다가 이런 이미지를 생각했습니다. 아이스크림 집에 가면 31이라는 숫자가 적혀있는 아이스크림 집이 있습니다. 뭐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 가면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다 새로 나온 게 있으면 맛보고 싶잖아요. 근데 덜컥 살 수 없잖아요. 맛보기라는 게 존재합니다. 요거 좀 맛보게 해주세요 하면 살짝 떠서 맛을 보여줍니다. 맛을 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고 싶죠.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날마다 그거 사서 옆에 끼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성경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요, 맛보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쪼잔한 분이 아니십니다. 한번 맛보기 딱 하면 얼마나 그 감질맛 나고, 그죠? 더 먹고 싶은데 하나님은 맛보기를 주시는데 그냥 한번 맛보고 끝이 아니라 날마다 영원히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맛보기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맛을 보아한 우리는 더더욱 저 천국의 영원한 기쁨을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합니다. 그 천국을 사모하는 길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사모하며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과 함께라면 초가상간도 정말 천국 같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며 우리가 갈 천국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끝날까지 주와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끝날까지 이 땅에서 주님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맛본 것을 나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한번 맛봐라고 전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날에 이르러 영원한 천국에서 그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3주간 우리는 이 주제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먼저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
주의 임재 없이는 한 걸음도 갈 수 없음을 바라보고 결단했습니다. 그 다음은 에녹을 통해 일상 속에서 300년을 동행하는 삶을 통해 도전을 받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님을 통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동행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입니다. 그리고 그 동행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걱정과 근심으로 요동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고아처럼 외롭다고 느껴지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며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확실한 소망을 붙들고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을 통해 주님의 가슴 벅찬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더 깊이 만나기 위해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몰라도 우리 안에는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이해하시고 보호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홀로 버려진 고아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를 둔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가슴에 품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세 가지 구체적인 도전을 드립니다. 첫 번째, 고아의 영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취하며 누리십시오. 혹시 아직도 여전히 인생이 두렵고 막막하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함이 느껴지십니까? 내 힘으로만 아등바등 살아야 한다라는 강박에 시달리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고아처럼 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미 믿음 안에 있는 성도님들도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힘든 일이 닥칠 때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혼자 해결하려 아등바등거리며 살 길을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것이 자녀된 자의 특권입니다. 두 번째, 매일 아침 동행의 선포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이 한 주간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외로울 때나 두려울 때 내 곁에 변호사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24시간 하루하루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서로에게 따뜻한 영적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고아를 만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조차 군중 속의 고독을 느낀다고 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황급히 빠져나가는 뒷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된 지체이고 영적 가족입니다. 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는지를 이번 주 한 사건을 통해 또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눈이 좀 많이 왔죠. 눈이 내리고 눈이 막 쌓였습니다.
기억 속에서 사라져 그들의 기억 속에서는 눈이라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저희 아이들이 눈이 돌아갔습니다. 눈을 보기 시작하더니 눈이 돌아가 눈을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뭉치고 한 주먹만한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첫째가 만드니 둘째도 나도 하면서 만들어서 주차장에 올라가는 계단 한곁에 세워 놓았습니다. 근데 오후쯤 되자 눈이 사르르 녹기 시작하고 바닥에 쌓였던 눈이 다 녹았습니다. 그런데 계단 위에 뭉쳐진 눈사람을 보니 여전히 형태가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날 새벽이 되니 정말 음지 빼고는 눈은 흔적 없이 다 녹아내렸는데 계단 위에 그 눈사람은 많이 작아졌지만 그 형태가 남아 아직 눈덩이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보며 함께하여 뭉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한 가족 된 우리가 함께하며 뭉칠 때에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더 커질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주며 갈 때에 우리는 이 땅을 능히 이기며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한 몸 된 가족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도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고아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를 영적인 가족으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결코 고아가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온전한 하나 되어 한 가족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2026년 한 해, 아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절대적인 사랑의 끈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믿고 자녀의 당당함으로 살게 하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기분이나 상황은 늘 변하지만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두려울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내 생각 대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나를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고집, 내 걱정을 내려놓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며 가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